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세 기간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살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용서받은 여자, 이 여인을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았죠. 그러니까 지금 3주째 우리가 오늘 연속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 다른 가르침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본문은 음행 중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지금 군중들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신이 간음을 했다,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보다 지금 그 군중들 가운데서 둘러싸여서 그가 행했던 그 간음한 행위가 다 들통이 났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볼지라도 우리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을 행하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가슴 아픔과 이 뼈저린 뉘우침보다는 이것이 발각이 될까 안 될까가 우리는 더 주된 관심이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들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이 죄의 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지요.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대충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좀 덜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여유도 이 여인에게는 없어요. 지금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속에는 이 여자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도 거기 둘러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충분히 추측컨대 자신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아주 몹쓸 여자라고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괜찮은 여자로, 현숙한 여자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남자와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훔쳤다는 걸 보면 이 여자는 어쩌면 여자로서 굉장히 매력을 가진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수도 있고, 남들 모두가 보았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몸매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실상이 이제 둘러서 있는 군중들에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이 여자에 대한 수군거림과 비난과 조소와 야유가 그 군중들에게서 쏟아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자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다면 온 동리가 시끄러울 때 그 여자의 부모도 그 현장을 주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 여자와 통간했던 그 남자도 군중들 어느 틈에선가, 아니면 어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를 훔쳐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로서는 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빨가벗겨지고, 이 여자의 인생의 미래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그런 절망의 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현장에 기적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러서서 이 여자를 향해 조소하던 그 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여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그 외침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자가 눈을 떠 그 주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그 현장에는 예수와 이 여자 단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 계셨는가? 이 여자를
그 군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당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거기 계셨고, 이 여인은 왜 거기 있느냐? 이 여인은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망을 갈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거기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거지요. 그를 고발하고 침뱉던 그 수치의 상황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물음이 아니죠. 이 여자에게 확인시키고 인지시키기 위한 질문이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두려움 속에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순간 이 여자의 그 감격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미 초막절 절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이 여자가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떠났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선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굿 뉴스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여인에게 내가 옷을 사줄게, 내가 차를 바꿔줄게, 내가 이 여자에게 내가 화장품을 사줄게, 이게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용서의 선언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겠어요. 그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과 그 순간의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가슴 벅참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셨던 이 용서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꽃 같은 모양과 꽃 같은 생각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도 고발당한 자였고, 우리도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였고, 우리도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아니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고발하던 마귀의 참소를 대신 막아주시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소하던 그 사탄을 주님이 대응해 주셨고,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는지요? 아니, 병들었다가 나아서 기뻐한 기쁨 말고, 오늘 내가 뭔가 해결함을 얻어야 될 그 하나의 문제 해결로 인하여서 즐거웠던 그 즐거움 말고, 예수로부터 용서를 선언들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감격과 그 가슴 벅찬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집을 늘려간 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겠죠.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도 기뻐해야 되겠죠. 내 자식들이 잘 된 것도 충분히 기뻐할 조건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용서 받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나는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용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용서 받은 것으로 끝인가? 용서를 받았으니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죽음의 공포가 해결이 됐으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용서 그 이후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뭐냐? 나 용서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얻었어. 여기에서 다 머물고 말아요. 성경은 거기가 마침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용서는 끝이 아니고 용서는 시작이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용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며 부러지죠.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이 끝입니까? 출애굽의 이유는 뭐예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울부짖겠니? 애굽 땅의 삶이 녹록지 않지. 그래, 고생이지, 힘들지.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주님이 그들을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갑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마침이 아니요, 완성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시작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 죄 용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용서에 서는 이후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새로운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이 있단 말이죠. 너 용서받은 게 끝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용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네가 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지금 너와 나 단둘이밖에 없으니 내 곁에 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Go now! 가라! 지금! 그저 용서받았으니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가라. 용서 이후에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이 그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우린 이미 요한복음 5장을 살피고 여기 왔어요. 그 5장의 말씀을 살필 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시죠. 왜 고치셨을까요? 38년의 세월 동안 묶여 있었던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줬을까요? 이 인생이 어쩌면 그 사람의 일생일지도 몰라요. 일생 동안 이 고통 가운데 묶여 사니 저 인생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동정이나 연민의 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능력 좀 한번 행해볼까? 능력이 녹슬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이 사건에서는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5장 14절 하반절인데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고쳐주신 거예요. 38년의 묶임에서 그가 일어나 이제는 묶이지 않은 그 인생을 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38년의 세월은 죄로 말미암아 묶인 삶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죄에 묶인 삶을 살지 말아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 의미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용서, 그 이후의 삶을 명령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받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늘 가르쳐 왔어요. 영원한 견인이라고. 한 번 용서받고 한 번 구원받은 것, 이건 이제 천국은 따놓았다고. 그러니 우리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용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째로,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용서를 선언하신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박되었던 삶에 주님이 자유를 선물하신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여기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미 여자도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알아요. 이 말씀은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다시 너가 고발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발할 자들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이 말은 그 여인에게 대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너를 죄에 묶어 놓지 않는다. 너 이제 자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여자가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은 이제 자유할 수 있겠네요.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할 수 있겠네요.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던 저들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겠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면서 율법으로 나를 옥죄이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의미의 대답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젠 자유다. 이젠 자유다. 속박의 이 결박이 풀어졌다. 너를 죄인으로 참소하던 그 참소자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다.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그 죄인의 낙인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야. 주님의 자유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용서는 자유를 불러오고 용서는 자유를 누리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이 자유를 누가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돌을 치려고 하던 자들을 예수님이 나서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을 다 떠나보낸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와 사망의 이 족쇄로부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자유하게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묶여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요. 조그마한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맨날 고민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입니다. 잘 먹고 죽습니다. 잘 입고 죽습니다. 잘 마시고 죽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는데 우리는 이 자유로 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용서받은 자에게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한 삶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명으로 남아져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 이후의 삶이에요. 용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두 번째는 단절의 삶입니다. 청산의 삶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죠. 용서를 선언하신 이후에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서,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Go, now, 지금 가라. 용서를 선언하신 이유는 연이어서 지금 가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죄의 시간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간으로 가라, 다른 시간으로 가라 라는 의미예요.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시는 이란 이 말씀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그 시간에 단절의 선을 주님이 끊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 아닌 이 시간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어가지 말고 여기서 잘라라, 그리고 새로운 시간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시간에서 지금부터 삶의 내용을 새롭게 해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해라. 바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에게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옛 삶을 버리라는 거죠. 청산해라. 단절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그 음행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 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음행이
생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몸을 팔아 그렇게 그 남자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살려는 생업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의 음행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여자의 이 간음의 행위가 자신의 육체의 욕망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남자 없이 못 살아, 이런 거. 그래서 이 남자의 품에도 지금 안겨서 자신의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육체의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 이 남자와 음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입장 설명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남자가 그립더나. 주님이 그 여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 없이는 못 살겠더나. 주님이 그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그 여자를 끌어안고 그래, 얼마나 외롭고 사랑이 목말랐으면 너 그랬니? 그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그래, 하룻밤에 얼마 받노? 주님이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단절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미련조차 주님은 남기지 않아요. 만일에 이 여자가 사랑이었다면 그 음행이 이때까지 좋아했는데, 이때까지 사랑했는데 그래도 헤어지자고 인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래도 뭐 차 한 잔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되죠. 갑자기 이렇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변명을 요구하고, 죄는 우리에게 미련을 요구하고, 죄는 우리에게 여유를 요구하지만 성경은 단 1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떠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가 변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작별의 시간을 가져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단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똑같은 형태의 죄는 아닐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런 죄의 행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지금이 단절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어떻게 됐니? 너는 어떻게 됐어? 너도 지금 단절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담배를 못 끊는지 아십니까? 왜 노름을 못 끊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그래? 내가 목사님, 내 끊기는 끊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몸에 해롭다는 거. 요즘 자꾸 기침도 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끊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걸 내가 40년 피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서서히 한 해에 2개 피씩 줄여들여서 그래가 끊을 겁니다. 나 그래서 끊는 놈 못 봤어요. 끊는 놈 못 봤어요. 노름도 그래요. 그날 단절해야 되는데 다 잃고 들어가. 부인이 막 쪼아대. 이제 어째 살래? 이제 어째 살래? 다 갖다 바치고 어째 살래? 어째 살래? 시끄럽다. 이제 안 한다. 안 가나? 한 번 더 배가. 이번 진짜 안 한다. 이제 할 게 돈이 어디 있노? 다 갖다 꼬라본데.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나가지고 그 노름하던 옆에서 가가 그 집 근처 뮤지를 가봅니다. 또 어떤 놈들이 하고 있는 거 싶어. 요거 잘 한번 땡기면, 한 번만 아다리가 되면 다 찾아올 수 있지 싶은데 이런 분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날 찾아와서 나한테 좀 뒷돈 대달라고. 목사님, 이게 내가 이제 이거 압니다. 내가 요 압니다. 한 번만 하면 다 따갖고 온다는 거. 나도 그래 한번 해볼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가정까지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이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받기 이전의 삶과 단절하셨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용서받았다는 그 흔적은 옛 삶과 단절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취미도,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사상도, 이념도 예수 만나서 용서받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옷 입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죄를 먹고 마시며 죄된 곳에서 놀던 그 옷차림과 용서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옛날 살던 그 자리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달라진 자리입니까? 우리를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이 옛날하고 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좋아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돼요. 셋째로, 용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냐? 은혜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자가 용서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여자가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이 죄를 내가 보상하겠다고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여자는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죄 중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발하던 자를, 예수님이 그 고발자들을 해결해 줬어요. 율법을 들이대던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이 막아줬어요. 죽이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의 그 분노와 그 성남도 예수님이 대신 나가서 막아줬어요.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금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빨가벗기셨고, 매달리셨고, 채찍 맞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숨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구원이, 용서가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DNA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이게 맞는 겁니다. 용서와 출발은 은혜였는데 그 이후의 삶은 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사상이 중심이 되면 이건 출발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출발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근데 자식을 낳을 때 부모가 낳았다고 말하지 자식이 낳아졌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죠. 부모에 의해서 출생되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젖꼭지를 물립니다. 부모에 의해서 낳아졌기에 부모로부터 젖을 빨아야 삽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양육하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기에 부모의 품 안이라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소유의 돈, 내 소유의 지식, 내 소유의 위치, 이것으로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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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돈, 응? 실장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은혜를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은혜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늘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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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입술에서도 늘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라. 생각 많이 하면 우울증 걸리고, 생각 많이 하면 절망하고, 생각 많이 하면 교만해진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종종 멍 때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랬지. 그 멍 때릴 때는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는 오직 은혜라는 렌즈로만 본다.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내가 살아온 것도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 과거를 돌아볼 때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하나로만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거 하나만 바로 딱 두 가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이것으로 관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를 보면 후회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참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절망합니다. 네. 과거를 은혜를 빼버리고 돌아보면 분노합니다. 어쩌다가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지.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새끼,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화병 들어요. 내가 무능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돌아보니 난 뭐하며 살았지? 지나온 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슴이 깝깝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단 한 차례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지나온 세월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지나온 순간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그것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의 은혜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기에 은혜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